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는 정말로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모두 탕진한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저 아들은 끝났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55장이 들려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 정도까지 죄를 지었는데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용하시고 또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이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이사야 55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이 어떤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배경 속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또 그들이 전부라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아주 무거운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조차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닐까? 바로 이 절망의 한 복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찾으라와 부르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찾으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그냥 두리번거리며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르라라는 단어 역시 그냥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조금 헷갈리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닌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이 백성들의 현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잃었고 성전이 무너졌고 미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계셨다라고 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지금 나를 찾으라. 나중 말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지금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란 이 뜻은 특별한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시는 바로 지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 또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7절에서 우리 백성들에게 내가 용서할 테니까 제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용서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용서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 우리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7절에서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살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 이거를 적용해 본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용서와 은혜를 온전히 믿고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자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보통 이 8절 말씀을 기도 응답이 없을 때나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종종 위로의 말씀으로 잘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7절과 연결해서 읽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7절에서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는데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은 내 죄 때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신다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우리의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죄 때문에 내가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하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완벽한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절대 완전히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이성과 또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반드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헛되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을 이루고 또 성취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고향을 그리워하던 이 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백성들의 흔들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비가 내리면 반드시 땅이 젖고 소출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약에서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또 요한복음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비가 메마른 땅에 생명을 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창세기 3장 18절을 보시면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덤불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여러분 죄와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이 타락의 흔적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뒤엎으실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나고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 나는 그런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해야 할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시를 친히 머리에 쓰신 겁니다. 그래서 장차 완성될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가시덤불도 없고 엉겅퀴도 없고 우리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또 무너진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정말 무겁고 또 안타까운 질문을 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실까? 내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내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커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기 위해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땅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보다 크신 은혜 바라보시고 나의 실패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가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여러분 살리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인생은 가시덤불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고 광야 뒤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붙드시고 오직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